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출발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 있으면 중지되는 것입니다. 전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 그래서 앞으로 가라고 전부 앞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눈도 앞에 있죠. 코도 앞에 있죠. 키도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가락도 앞을 향해 있어요. 손도 뒤로 내밀기보다는 앞으로 내밀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앞으로 돼 있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멈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생각도, 행동도, 계획도 전부 앞으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혹독한 곳입니다. TV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광야를 보면 참 혹독하고 정말 광활한데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정말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면 지나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자그마치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갈 거리예요. 순종하면, 앞을 향해서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간 방황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일주일 가면 될 거리를 40년, 그런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생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생애. 되돌려올 수 없는 생애. 앞으로만 가야 될 그런 생애. 그런 생애인데 한번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간은 정해졌는데 정말 큰일 나고 낭패스러운 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간의 지루했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꿈의 땅, 희망의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은 들어가야 될 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기 사흘 동안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흘 동안. 그들은 출애굽을 했죠.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품성들, 예를 들어서 애굽 땅을 늘 뒤돌아보던 어리석은 실수, 그 광야에서 왜 이들이 그런 40년 동안 방학을 했느냐?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애굽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생활이잖아요. 또 노예의 생활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그들이 좋진 않지만은 누워 잘 수 있는 공간,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늘 그곳을 그리워했어요. 차라리 거기 있었다면,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굶주리지는 않을 텐데, 외롭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춥지는 않을 텐데, 위협하지는 않을 텐데, 다 그들은 그곳을 그리워했어요. 또 앞에 가로막혀 있는 아말렉 때문에 두려워 떨던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이래서 싫고 저러면 싫고, 입만 벌리면 불평해 원망을 해요. 더우면 덥다고 해다니고, 추우면 춥다고 해다니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마치 원망과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될 그런 타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밝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를 향해서 나가라, 전진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뭐냐?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강. 우리에게 당면한 강. 여기서 나오는 강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강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을 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강 앞에 있으면서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편안한 것을, 안전한 것을, 모험이 없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믿음, 그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는데 도전하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하나님께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그가 가야 될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뭐냐? 약속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건넜던 땅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넙니다. 히브리 말로 핫비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핫비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하필. 너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린 믿음을 날마다 내 자신이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탄로가 나냐면 시험장에서 탄로가 납니다. 시험지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 풀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당황스럽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질 때 믿음이 있다 없다 분간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 때, 내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을 때, 바로 요즘 같은 때 말이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위에 요즘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하고 만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 갖가지 직분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몇 마디 말을 건너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목사라고요? 아니요. 교회 중직자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말 속에 전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 1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1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못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열린 문 누가 못 들어가요? 길이 닫혀진 그 길 못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파이니어예요. 없는 길을 뚫어낼 때도 있고요. 험산줄령을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험입니다, 모험. 근데 안전하려고 그래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좋지만은 그 준비가 하나님 없는 준비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뭐가 필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강을 건너 갔다는 데서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 나오죠. 핫비르.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야 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강을 건너감으로 역사가 시작된다.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자그마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홍해를 만나요, 그들이. 홍해라는 커다란 강입니다. 홍해를 건너감으로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제 최후로 이스라엘 믿음의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후로 건너야 될 강을 만나요.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요단강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최후의 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홍해는 60만, 장정만 60만이 건넜다고 합니다. 허다한 잡족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건넜어요. 아무나 건너질 못해요. 요단은 믿음의 사람만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정확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건너야 될 믿음의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무너져요. 거기서 쓰러져요. 가나안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가 없죠. 불평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요단을 건너는 때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임한 재앙이라면 재앙이죠.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바라보심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 이럴 때 그냥 막연히 코로나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5대양 6대주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힘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얼마나 기도에 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눈물이 한 방울 안 나와 있어요. 눈물이 회복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정말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참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신 땅, 그들에게, 선민에게 예비해 주신 땅을 일컬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를 정복하고 새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땅을 일컬을 때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땅이에요.
그럼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더라도 첫 번째 맞이하는 난관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안 건널 수가 없는데, 건너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불순종하다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과 번민 때문에 믿음의 향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믿음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시며 여러분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풍성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목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앞으로 향하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지시를 받아야죠. 우리의 삶의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있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간구하고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누구 잘못했다라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자신부터 엎드려야 돼요. 축복은 때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는 그 고난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고난 당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앙자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뜻으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고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은 날마다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 느낌이 좋으면 그렇고 느낌이 나쁘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3장 시작하는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실하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남보다 앞서려면 남보다 더 먼저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는 말이 나오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났다. 시딤은 창세기 1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구더기가 있는 곳, 더러움이 있는 곳, 죄악이 있는 곳, 하나님과 원수대행하여 행하던 곳을 시딤이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삶의 현장을 시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백성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의 장소, 구더기가 있는 그 장소에 떠나는 것이에요. 때문에 시딤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이 땅 썩어질 곳을 떠났다. 죄악을 떠났다. 죄악의 현장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고 그 재미로 살아가던 속물근성에서 떠났다. 세상 재미에 빠졌던 것들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습관적인 죄와
그리고 삶의 갈등과 불신앙과 의심에서 떠나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요단 앞에 있는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떠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모습,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신가요?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신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재미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빨리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두 다리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마치 그런 사람에게 지금 엘리야는 바알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결단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던 그 엘리야의 그 외침은 오늘 그 외침을 이어받은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겠습니까?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좋고 천국의 복락도 좋고 여기저기 머뭇거리는 그 자리 말이죠.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는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잘 들으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강을 건너기 이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장군의 결단이에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카멜레온처럼 시시때때로 변호 색깔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칼날을 드러내야 돼. 정체를 드러내야 돼.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요? 수사적인 의미는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생명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못 바쳐요? 주님 앞에 시간 드리기 아까워요? 물질 드리기 아까워요? 여러분, 재능 드리기 아까워요? 그거 아까운데 생명을 어떻게 드려요? 거짓말이죠. 하늘나라는, 천국은 공동 우승이 없어요. 너도 이기고 너도 1등이고 너도 1등이고 그게 없어요. 무승부가 없다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거냐 이겁니다.
두 다리 걸치지 마라. 성경은 두 다리 걸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그들은 시딤을, 그 제약의 자리, 구더기 나는 냄새나고 썩는 그곳을 떠나야 돼. 먼저 그곳 떠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만 매여있던 끈을 자르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실어드려야 돼요. 온전히.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 편에 던지세요. 거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에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200만 대군이 광야를 여행합니다. 지금 광야를 떠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법궤를,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두지도 말고 너무 멀리 두어 법궤가 보이지 않아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가식,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식권 안에만 둬라. 법궤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언제나 언약궤 법궤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언약궤는 바라봐라. 제사장을 따라야 된다. 법궤를 보고 쫓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앞장서 가리라. 너희 가는 길은 내가 개척하리라. 앞서 가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신앙인이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뭘 하기 전에 점쟁이부터 찾아갑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모델가 되겠습니까? 네? 죽을 신, 멸망받을 신을 믿는 그들도 그리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시작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안전이 있어요. 안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일을 다 벌려놓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 그건 못 쓸 일이에요. 우더른에게 항상 먼저 여쭤보는 거. 하물며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는 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십시오. 깜짝깜짝 놀라죠. 어떤 데는 다 해놓고 와서 개업예배 드려달래요. 다 해놓고. 개업예배 인도해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어떤 데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지, 투자 정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고 시작을 한 건지,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시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앞장서도록 신명기 있는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믿음의 대열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높이 오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차원을 높여야 돼. 물이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끓어야 뭐가 되죠? 물을 끓이시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끓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그 온도를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끓는 물은 식는 것도 더디해요. 근데 끓다가 만 것은 금방 식어요. 열만 사라지면. 우리의 에너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축복과 보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참 의아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 넘심들실 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다, 여기 보트가 있다, 여기 튜브가 있다, 이걸 가지고 건너가라, 이렇게 방법론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 뜻밖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부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하나님,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을 주실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를 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엉뚱한, 도무지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면 뜻밖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본 답안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네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펴볼 것이니라. 정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성결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구별해져야 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성결해져야 돼. 구별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다, 성결하게 되다, 하교스, 구별되다 뜻입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방법을 자꾸 찾아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의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앙무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성결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거룩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되고, 우리가 성결해 스스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결해지기로 우리가 정말 애를 쓰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죄악에서 떠나라면, 시딤에서 떠나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이윤이 맞는 일이고 그게 굉장히 뭐 돈 많이 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단절해야 돼요. 그것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떤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성공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떠났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났다. 어떤 데는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다. 한결같은 얘기예요. 죄악의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적이 없다. 우리 앞에 지금 다 요단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모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면 그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펼쳐진,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국가에 펼쳐진 이 막중하고 위험천만한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 똑똑하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생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 강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작은 재주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내가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며 바로 우리들의 삶임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해서 인생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거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